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또 과나 가부를 우리가 보살펴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삶이 변화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일에는 우리가 말에 대해서 그 혀를 어떻게 놀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재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가게 하려면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가는 것 같이 사람은 입의 혀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재갈과 또 키, 또 혀 이런 것들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지만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가 있고, 잘못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혀를 잘 이용해야 되는 그 이용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모든 행위가 그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렇게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이용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한 혀로 찬송도 하고 또 저주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 비유로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고, 또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그 결과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인격의 그 외적인 그런 반영이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속을 잘 다스려서 참 지혜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선한 행동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지 된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일이 행위로 나타나야 될 것을 또 야고보 사도는 삶이 변화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삶에서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지적을 하면서 지혜 있는 반드시 선행을 삼아서 그런 그 다툼이나 분쟁을 일어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 이것으로라는 것은 혀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했던 것들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또 그 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저주가 우리 입에서 혀로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찬송은 우리가 그것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지은 목적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사야서 29장 그 43장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싶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제 그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뭐란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주를 하는데 어떤 것을 저주를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그 어떤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모양만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왕의 이제 신상을 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제 절하라 이랬는데 만약에 그 왕이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으면 그 왕이 화가 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모양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저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하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이 옆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우리는 그 꿈에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받지 않을 것 같으며 그 사람에게 저주가 가지 않을 곳에는 말은 그냥 허공에 떠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열매가 돼서 되돌아오는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저주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또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서부터는 정말로 저도 인간인지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을 저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머리를 흔들면서 그거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로 내가 지금 회개하오니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을 해보고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될 거. 그러니까 찬양하고 또는 저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찬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면 찬양하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좋은 분이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본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그 분을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마귀 사탄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 또는 마귀의 자식이 됐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찬양하고 또는 저주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다 현재형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현재형은 어떻게 하다가 한번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쩌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 욕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저주하는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저주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또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즉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즉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인 걸 하는 거예요.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냐고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주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마귀 자식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욕을 하고 저주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입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마귀 자식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 자식인가?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은 마귀 자식들이 하는 일인데 거짓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저주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되면 이것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연 이치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한 샘에서 어찌하여서 단물이 나왔다가 또 쓴물이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샘에서 정말 먹을 수 있는 물, 먹어서 음료수로 좋을 수 있는 이런 물이 나오면 계속해서 그런 물이 나오지, 어떤 날은 단물이 나왔다, 어떤 날 쓴물이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왔다 또 찬송이 나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데, 하나님 백성인 척하고 와서 찬양을 하다가 또 마귀 자식인 척하다가 이것이 뭘 하느냐, 또 이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초점이 있든지 한 군데 있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식 가라지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백성인 척하고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백성인데, 마귀 자식인데, 즉 가라지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백성인 척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 이것이 어떤 샘에서 단물이 나고 이렇게 쓴물이 나는 것이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또는 한 입으로 저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찬송하면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이고, 가라지면 가라지여야지 하나님 백성도 됐다 가라지도 됐다 이렇게 할 수가, 마귀 새끼도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나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가 열릴 수 있겠냐,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 그 짠물과 그 단물이 한 샘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이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가수원이라고 갔다 봤더니 보니까 사과나무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그 사과나무에서 감나무가 열려있으면 그게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는 뭘로 보고 그 나무 이름을 짓느냐. 그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사과가 달렸으면 사과나무요. 감이 달렸으면 감나무고, 포도가 달렸으면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감이 주렁주렁 달렸으면 이거 이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진짜 믿음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그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예? 찬송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짓도했다가 또 이제 저주하는 가라지 마귀 자식까지도 하면 이게 어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샘을 들어서 단물과 쓴 물이 한 군목에서 나올 수가 없고,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증거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두 가지 증거를 대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됐다, 가라지가 됐다, 마귀 새끼가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마귀 자식이면 완전히 마귀 자식이고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이지,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도 드렸다가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마귀 새끼다, 이런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 같이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참 믿음의 소유자인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서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말의 사용의 문제에서 참 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참 지혜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쓰는 글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12지파가 왜 흩어졌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어지면 이렇게 되라고 했어. 그 진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핍박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흩어져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흩어졌는데, 예수를 전하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들이 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흩어지기만 하면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예수를 믿는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오늘날 같이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가정에서 집을 들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좁으면 또 다른 집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 집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여러 군데가 생기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한 교회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가정교회가 10교회, 100교회 막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서로 뭐가 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선생이 되려고 했을 때에 진짜 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성경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런 것들.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선행으로 보여줘야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 총명이 있다는 거, 이거는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겸손함으로
그런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지혜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온유함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행함을 보여주는 자들인데 그런데 너희들 마음속에 독한 시기 또는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한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언을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뭐 그래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 참 잘하구나 정말로 저 사람이 참 잘해서 저 사람은 잘하는 건 예언이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이렇게 생각하려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잘하고 하면 그걸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치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싫어하는 이런 그것이 독한 시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하면 자기보다 더 잘하면 시기를 하는 거. 그것은 이제 내적인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툼에는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기해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내는 이런 것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다투는 이런 것을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교회가 많을 때 한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은데 이제 가정교회들이 많이 여러 곳에서 10곳, 20곳 또는 100곳 이렇게 생기면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에 생기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언을 더 잘하니까 내가 더 잘 가르치니까 내가 원래 내가 처음서부터 내가 가르쳐서 니들이 분가해서 나갔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시기하고 내가 원래는 처음이었었는데 니들이 나가서 니들 교회가 더 커졌지만 원래는 원조는 나다 이렇게 하면서 시기하고 다툼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물질적으로 뭐 풍부하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기라 내가 더 젊어서 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려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슬려서 말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나 또는 내쪽으로 시기하고 위쪽으로 다투면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기 다툼이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자기들이 더 뭔가 위에 서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럼 어디서부터 하느냐 그것은 땅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뜻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다툼이 있고 또 시기가 있으면 그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것이요 또 땅으로부터 온 것은 그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그는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섞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육체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육체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영적인 것도 있고 또는 육적인 것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가 됐다는 육적인 것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나 다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이거 육적인 것이요, 이것은 마귀 것, 그러니까 사탄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여주려고,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잘 나갈 마냥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이거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땅에서 온 것이고 이거는 정욕적인 것이고 이것은 무엇이냐? 마사탄, 마귀적인 것, 귀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 더 높아지려고 시기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 이것은 선행함과 온유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나타내려고 시기하고 싸우고 속이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건 땅에 살아 세속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귀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즉 혼란과 무질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툼. 막 오늘날도 보면 어떻게 하니까 막 다른 사람을 비방하다가 막 다른 사람 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막 데모하고 막 이런 것이 있는 거. 응?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행하지 말고 정말 질서 있게 뭐 해야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일 이것은 어떤 것이냐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을 뒤에 이제 성결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결과 화평과 관용 이 반대 것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반대가 되는 것이 모든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랍니까? 첫째로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궁율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결한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내는 거하고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틀린 거 이건 성결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복선을 깔지 않는 거 이것이 성결한 것이고 화평한 것은 뭐 다툼이 없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용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양순한 것은 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궁이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이런 것들 또 거짓이 없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땅의 것은 이거 반대로 사는 것이 땅의 것이요 육체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심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심는 것입니다. 그 심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심으면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의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화평으로 심어서 의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는 이런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으로 심어서 열매를 어떤 열매를 얻느냐 의의 열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런 열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런 열매가 열려져야지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화평하게 아니고 불화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읽고 그러니까 교회나 또는 교회 공동체나 또 이것이 나서 저 교회 안에서 또 더 큰 것은 이제 노회로 가고 또 이제 총회로 가고 또 이런 곳에서 그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다툼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위에 서려고. 그러니까 목사도 어떻게 됩니까? 목사끼리 막 싸우는 거. 그러니까 어떤 목사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초빙해 와서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주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막 이런 것이 있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또 장로들이 막 목사들을 막 쫓아내고 막 이런 거. 막 시기하고 다투고 막 파가 갈려져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그 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파로 나서 어떤 사람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막 이렇게 바로 나는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 내도 이렇게 다툼과 시기가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부터 온 거, 이것은 세상 육적으로 온 거, 이것은 마귀에서 온 것이지, 시기 다툼 이런 것은 하나님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